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9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교동문 136번 성령 강림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 하하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구속의 은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생케 하심을 믿고 나왔사오니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예배 중에 충만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세상의 비진리를 이기게 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백신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주셔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나라를 염려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일꾼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무릎이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들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해결받게 하옵소서. 미움을 벗고 사랑을 얻게 하시고 불신앙을 벗고 믿음을 입게 하셔서 저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신혼에 강건케 하시며
영권을 주시고 권능과 지혜를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기쁨과 은혜와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성령께서 붙드시고 몸들여 충성할 때마다 기쁨으로 충성하도록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서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었는데 이번 한 달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월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우는 것을 제한시켰습니다. 우는 것이 수치이고 나약함의 표출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남자가 울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된다. 첫째는 태어났을 때,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 번째는 나라의 임금이 죽었을 때, 그렇게 3번 울어라. 자꾸 우는 거를 이렇게 제한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울음이라는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적당히 울면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어떤 억압된 감정을 푸는 그 가장 좋은 약이 울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실컷 울고 나면은 좀 속이 후련해질 수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라 했는데, 참 요즘 참으로 답답한 일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 준비했는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큰 은혜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그 시카고에 커널 크라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크라크라고 하는 목사님은 별명이 뭐냐면 울보 목사님이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은 설교 때마다 울어. 설교 때 말씀을 증거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막 감동이 돼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도 우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또 우는가 보다. 그러니까 하도 우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눈물 좀 제발 그치게 좀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눈물이 뚝 그쳤는데요. 그때부터는 교회 부흥도 그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어야 교회도 부흥하는가 봐. 그런 거 봐요. 성경에 보면 울음에 대해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예레미야 하면 여러분 무슨 선지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또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그걸 보고서 울었다 그랬고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목을 놓아 울었다 이렇게 돼 있죠. 야곱은 아들 그 요셉의 그 피 묻은 옷을 보고 요셉이 진짜 죽은 줄 알고 통곡을 했다.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 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 그의 아들 압살롬 자기를 반역했던 압살롬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목을 놓아 다윗이 울었다. 때로는 신학으로 넘어가면은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 심히 울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었으면 성경에 보면 울었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인생이란 눈물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듯이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기뻐서 울 때도 있지만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어떤 때는 억울하고 너무나도 속상하기도 하고 또 죄 없이 괜히 비방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서 그래서 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이 세상 눈물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우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하는 말이에요. 이 과부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매일같이 재판장한테 가가지고서는 내 원한을 풀어줘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요. 그냥 가서 조르면서 엉엉대고서 그냥 우는 거예요. 하도 와서 조르고 우니까 이 재판장이 이거 안 들어주면 매일같이 와서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다시 말하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요 매일같이 울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소원 성취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울어서 소원 성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 그 시편이 나오는데 시편이 150편까지 좀 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편은 여러분들도 다 읽어보셨겠습니다만 이거를 읽어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이거는 마치 인생의 파노라마와 같습니다. 시편이 예?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있는 시가 뭐냐?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은 장르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누는데 뭐 찬양시, 감사시, 탄식시 뭐 등등 이 150편을 그 장르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어떤 시인지 아십니까? 150 중에서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3분의 1이 탄식이에요. 이걸 보면은 인생 중에서도요, 여러분 살아가는 3분의 1이 탄식이라는 거예요. 난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와닿던 탄식시 중에서도 마음에 와닿던 것이 뭐였었냐면요. 시편 13편입니다. 13편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어느 때라는 말이요. 저게요, 4번 나오는데, 왜 제가 오늘 이 탄식시 얘기하면서 시편 13편에 있는 저거를 예를 들었느냐면은, 제가요, 그 전에 우리 교회 이 성전 다 짓고 난 다음에 준공이 안 나와가지고요, 힘들어 할 때, 제가 계속해서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 어떤 거냐면, 아까 그 말씀. 우리 집사님 한 번 좀 13편 다시 한 번만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저기 보세요.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에? 참, 하나님, 이거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의 얼굴을 왜 나한테서 숨기십니까? 참 큰 신과 위로가 되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저게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가 당한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을 때요, 그 기다리고 뭐 어떤 그런 거 있을 거들랑 무조건 시편 13편 붙들고 기도해 보시오. 이 코로나도 이게 이렇게 길어나가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거죠.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가만 보면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 탄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제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설명에 나오는 유명한 선지자들 거의가 다 탄식을 했습니다. 탄식을 했는데, 이사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도 탄식을 했고, 엘리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열왕기상 19장 말씀이죠. 예레미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으면 태어난 것까지도 후회를 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은요, 웃으셨다는 말은 없어도 뭐 했다는 말씀은 나와요? 울었다는 말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울었던 경우가 몇 번일까요? 3번 나와요. 3번인데 저런 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아요. 예수님이 울었다는 말씀이 3번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다. 그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죠. 두 번째는 어디서 우셨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우시더라 이렇게 그 성경에 써 있다고 말이죠. 세 번째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어요. 마태복음 26장하고 구체적인 것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셔 우셨다고 거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웃으셨다는 말은 없는데 울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 저렇게 3번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눈물에 대해서는요, 누가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이병욱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울음에 대한 어떤 그런 책도 썼는데, 이분이 의사인데 그 암 수술을 1000여 건 집도한 대학병원 외과 전문의인데, 연다가 지금 현재는 대암 클리닉 보안통합의학 암연구소 원장이야. 암연구소 원장인데 암 수술을 자기가 1000여 건을 했대. 수술을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물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신이 내린 자연치유제다. 이게 눈물이요, 자연치유제라는 거예요. 저번에 경험상 저게 지금 한 얘기인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 이병욱 박사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면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있고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카테콜아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기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면은요, 이게 분비가 되어지면 만성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소화기 질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가지고 관상동맥 협착증이 생겨서 심근경색이나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쁜 호르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테코라민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을 몸 밖으로다가 자연스럽게 배출시키는, 내보내는 게 있는데 그 매개체가 뭐냐? 바로 눈물이라는 거예요. 울면요, 그 좋지 않은 호르몬이 바깥으로다가 나간다는 거예요. 이분이 실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막 화가 났을 때 이 사람의 뇌파를 검사를 했더니 뇌파에다가 뭐 붙이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래프가 막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그래프가 막 춤을 춰. 화를 내니까요. 막 그래프가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데, 그 순간 이 사람이 화를 확 내다가 확 우는 거야. 울어요. 가지고 눈물을 그냥 팍 쏟고 나면, 한바탕 울고 나면은요, 그다음부터는 그 춤추던 그래프가 잔잔하게 정상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심장 박동이나 자율 신경계가 안정 상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눈물이 나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하나를 들었는데, 영국의 왕세자비 다이애나가 교통사고로 그 전에 죽은 적이 있었죠.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에 영국 국민들이 큰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뭐까지 생기냐면 당시에 다이애나 신드롬까지 생겼었어요. 그렇습니다. 장례식이 거행되던 날 온 국민이 울은 거예요. 그 다 중계를 보면서 온 국민이 어디서든 다 울었다면 시큰 울었다 그 말이죠. 울었어요. 그랬는데 그 일이 있은 후 영국 심리상담소에 상담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 국민이 다이애나 때문에 울고 나니까 전 국민의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는 얘기야. 호전이 되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그는 7가지 칠무 울음 법칙을 말하는 칠무. 첫째, 무조건 우십시오. 무차별적으로 우십시오. 무시로 우십시오. 무수히 웃으십시오. 무릎을 꿇고 우십시오. 무안을 당해도 우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우십시오. 그래가지고 저게 무자가 7번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칠무 울음 법칙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웃는 것은요, 아무데나 가서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는 거는 아무데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지나가면서 엉엉 울어보셔. 저 사람 미쳤다고 그럽니다. 미쳤다고. 그런데요, 교회 와서 울면 그 사람 뭐예요? 은혜 받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울려면 가장 울기 좋은 곳이 어디냐? 교회요. 여러분, 속상해서 그냥 교회 와서 엉엉 울으면 뒤에서 누가 보고 아유 저 사람 은혜 받았다 그래. 그런다. 성경에 보면 혼인집에 많이 가라고 했을까요? 초상집에 많이 가라고 했을까요? 어딜 많이 가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7장 2절과 4절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도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함께 웃어주는 사람보다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사실은 더 가까운 사람이야. 그렇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함께 웃어주는 사람보다 울어주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입니다. 결혼식 때 와준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고 장례식 때 와준 사람은 잊지 못할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시면 저 화면에 나가네요. 응? 장례식 때 와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누가 돌아가실 때 와가지고 함께 울어준 사람, 그 사람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인의 행복 지수는 웃음에 비례하고 교인의 사랑 지수는 울음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참 좋은 말 참 많이 나오네. 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저거 말씀을 딱딱 저렇게 보지만 저는 저거 하나 찾아내느라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한참 해야 저게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죠? 행복 지수는요, 교인의 웃음에 있고요. 교인의 사랑 지수는 울음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맹인 가수인 켄 미드머가 부른 노래 가운데에 여기서 울지 않으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저 노래가 참, 저는 어떻게 부르는 노래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 닿아요. 여기서 울지 않으면 나는 어디 가서 울어야 하나? 내 마음에 날개를 달아줄 수 없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 가서 날아야 하나? 내 질문에 답을 줄 수 없는 곳이라면 난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나?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 가서 말해야 하나? 여기에서 눈물을 흘릴 수 없다면 나는 어디에 가서 울어야 하나?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거기에 좀 끄떡끄떡 좀 해보세요. 진짜 그래요. 여기서 눈물을 흘릴 수 없다면 어디 가서 울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놓고요, 마음 놓고 울어야 될 곳이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마음 놓고 우시겠어요? 아니면 어디 카페 가서 우시겠어요?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눈물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 교회가 있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으니까 탄생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들어가 보면 그 밑으로 내려가면 지하로 내려가면 동굴이 하나가 있답니다. 저는 거기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동굴이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면은 어떤 동굴이냐 그 동굴이 11세기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성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했던 곳이 그 동굴에 숨어가지고서는 번역을 했대요. 그 장소가 이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자기가 오셨어.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반가운지. 예수님이 동굴까지 찾아오셨네. 너무나도 자기가 핍박이 심한 가운데 이거 번역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그냥 막 예수님을 가서 자기가 껴안고서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울고 난 다음에 아이고 예수님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예수님 앞에 선물을 하나 너무 좋으니까 선물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선물을 드릴게요 하면서 뭘 드릴까요?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드릴 게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 이 성경책을 선물로 드릴게요 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그래 네가 선물을 나에게 주고 싶다면 그 성경책보다는 내가 지금 흘리고 있는 내 눈물을 나에게 선물로 다오 그랬다. 이게 아주 유명한 일. 성 제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붙들고 울었더니 예수님 선물 드리고 싶었더니 예수님이 선물로 받고 싶은 것이 뭐였냐면은 내 눈물이라는 내 눈물을 나한테 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 눈물을 그걸 달라는 거예요. 아마도 손수건을 가지시고 우리의 눈물을요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닦아주시려고 눈물을 달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위로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 4번 나와. 4번 나와.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위로받기를 원하시면은요 성경 어디 찾아볼 고민할 것도 없어. 무조건 어디 찾으면 되냐면 저기 지금 나오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저런 건 적어놓으셔. 좀 저것만이라도. 저게 무조건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인데 여기 보니까 모든 위로 God of all compassed. 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왜 모든 all이라고 하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저기 왜 들어갔냐면요 하나님은 위로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다 위로하셨어요. 사람은요 위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힘내.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힘내지나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위로의 범위와 내용이 무한대다. 어떤 것도 다 위로하신다. 할렐루야. 어떤 것도 다 위로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 가운데 보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그저 주님 앞에 나가서요, 내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그 어느 수도원에 자신도 모르게 늘 분노에 차 있는 한 젊은 수도사가 있었답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들 보면 늘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이 있죠. 그것처럼 이 젊은 수도사가 이 속에 분노가 이게 뭐 응어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는 자기 스승을 찾아가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 저는 사소한 감정도 참지를 못하고 늘 분노 속에 삽니다. 왜 늘 나는 분노 속에 살아야 되나? 분노가 내 속에 왜 늘 있나요? 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그 스승이 하는 말이, 아마도 네가 지금까지 받은 상처 때문일 거야. 그런데 그 상처를 네가 너무 오랫동안 붙들고 있어서 그래. 그렇더라고요. 예? 그 상처를 너무 오랫동안 붙들고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만한 한 2리터짜리 물병을 하나를 주더니 너 이것 좀 들어봐라. 무겁냐? 여러분, 이 물병 하나가 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는 예, 별로 안 무겁습니다. 그랬다가 이 정도야 안 무겁죠. 그래? 한 10분 정도만 들고 있어봐라. 여러분, 2리터 되어지는 물병을 한 손으로다가 한 10분 정도 이렇게 들고 있으려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야, 너 그거 무겁냐? 또 물어봤다고 말이에요. 뭐 이 정도는 참을만 합니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너 그렇다면 그거를 1시간 동안 들고 있어봐라. 여러분, 물병을요 1시간 동안 들고 있으려니까 이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야, 너 그거 무겁냐? 아이고, 무겁습니다. 더 이상 이거를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말이죠. 그것 봐라. 문제는 그 물병의 무게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너무 오래 들고 있었기 때문이야. 아시겠습니까? 너무 오래 들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의 무게, 어쩌면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것을 내가 너무 오래 들고 있었어. 그걸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무게가 무거워지는 법이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상처의 물병 그 자체는 사실 가벼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너무 오래 들고 있었던 거예요. 오래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것이 점점 나를 짓누르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심리학에서도요 1차 상처가 있고 2차 상처가 있다. 1차 상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를 1차 상처라고 그래. 이거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다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2차 상처는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거야. 2차 상처는 내가 나에게 주는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는 거. 뭐냐면, 왜 그 물병을 내가 오래 들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려놓으면 될걸. 여러분, 그 물병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맡기세요. 하고 언제 맡기려고 내가 부둥켜 안고 있어. 맡기세요. 주님 앞에 맡기면은요 주님이 그걸 맡아주십니다. 2차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힘든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위로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울고 싶을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교회에 와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날의 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체험한 우리 대연의 온 가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힘들고 지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게 하여 주옵소서. 쏟아놓으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평안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9장 부르시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내 슬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오늘도 위로부터 베푸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만나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여기 11조 헌금을 하나님 특별히 받으시고 주님의 것 당연히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주시고 저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시며 아버지 아픈 이들이 다 치유받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맡겨졌던 것들 다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꼴로만 먹여 주옵소서. 또 여러 모양으로 감사해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더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헌금과 또 새성전 건축 헌금과 모든 예물들 하나님 다 받으셔서 저들 아버지 하나님 삶이 늘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을 맞이하면서 월삭 새벽기도회를 6월 1일 날 화요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되겠는데요. 새벽 5시 30분 베데롤에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모두 참석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6월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본 교회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각종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예배에 적극 참석하시고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전 11시, 수요 성경 공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우리 금요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예배에 역대하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셔서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지는 만나 양식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본 교회에서 문자로 보내드리는 유튜브 예배실황 링크를 여러분 가족과 지인들에게 많이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성동구 대연교회를 검색하면 여러 예배를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대연교회 채널에 구독, 여러분 그걸 클릭하셔서 구독자가 되시고 또 보신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 엄지척 있는데 그를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분의 헌금은 계좌 이체나 모았다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 말씀드립니다. 드보라 여선교회 원례회가 오늘 이 예배 후에 3층 중고등부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 반갑게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오늘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김대기 지휘자님도 나오시가 참 반갑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송영 함께 부르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찬송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고 힘들어하는 이에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울음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